날씨가 많이 추운 날인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 주신 거,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월 셋째 주일인데 다음 주가 이제 성탄주일입니다. 25일이 성탄절인데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로서는 이제 25일이 마지막이긴 한데 그날은 이제 성탄주일이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되돌아보아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되돌아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이 이제 한번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3일밖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지요. 사람이 이제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잘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계획에만 쓰는 줄 알았더니 이제 그런 나라에도 그런 일을 썼더라고요. 고려 공사 3일 그랬습니다. 고려 공사 3일. 이렇게 나라에서 고려 나라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정책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3일밖에 못 가더라고 말이지요. 그런 거 했더니 조선시대에 들어가지고 똑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조선공사 3일이다 그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이제 임금도 있고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관리들이 다 있지요. 그러면 이제 뭔 일을 결정할 때 참 먼 앞날을 이렇게 내다보고 일을 좀 잘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일을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공사 3일이다. 조선 공사 3일이다. 그런 말이 떠돌았다. 그런 이야기죠.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라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면은 좀 먼 장면을 내다보고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그저 그 자기네들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나라에서 하는 그대로 반대로 해야 잘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을 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라이든 국가이든 간에 우리가 참 신실하고 또 일을 시작할 때도 뜻있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끝을 맺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작하는 날보다는 일을 끝내는 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장, 전도서 7장 8절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말씀하고 있는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서 그 과정을 인내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경우에 그 끝은 처음보다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해놓고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일을 다 끝마쳐 놓는 그날이 좋은 날이다. 그렇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일을 시작했는데 끝을 맺지 못한다면 시작하는 날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시작하되 신중하게 시작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데 시작은 잘했는데 끝을 잘 맺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고 또 앞장서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끝맺는 날을 좋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을 생활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연말을 생각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을 한 번씩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전도서 7장 1절에서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면 기뻐하고 참 즐거워하지만 죽으면 슬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훨씬 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날보다는 죽는 날이 잔치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천국의 소망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신 말씀을 알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11절 12절 다시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11절은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많은 유산을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혜가 중요한 것이죠. 지혜가 없으면 참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많은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아니면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 부모의 재산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그 재산도 지키고 지혜가 있어야 이제 그 지혜의 그늘 아래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혜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돈의 그늘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유산을 받지 못했지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육신적인 부분으로 살필 수도 있지만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지혜 있는 그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사람을 살리는데 그 영혼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자신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 일이 전부인 것 마냥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라.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이 되돌아보아야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인생들을 되돌아봅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이제 나이가 먹고 죽음을 앞두게 되게 되면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인생, 되돌아본 인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참으로 많이 나온 사람이죠. 이제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지요. 모세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애국 공주의 아들 왕자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왕자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이 왕자의 자리도 박차고 나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80세가 된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있는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구해내고 광야로 이끌고 왔습니다. 40년을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모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보다도 더 귀한 백성들입니다. 지도자죠. 참으로 참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지도자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요. 자기 백성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그가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에 왔습니다. 모압 평지에 왔던 것이죠. 이제 시딤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름다운 땅, 그 땅을 보고 밟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한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고 또 이 일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부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참으로 불신하는 그런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었는데 그들은 불신앙의 민족들이 되어가지고 그렇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지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도 될 텐데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참으로 모세가 보니까 답답하고 환장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능력을 보여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걸 못 참고 원망을 하니까 참으로 속이 터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도록 하셨는데 이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때리면서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고 이 미련한 백성들 때문에 화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모세의 과오였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냥 자비한 마음으로 모세가 이제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면 되었는데 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반석을 그냥 이 지팡이로 치면서 큰 화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이제 그곳에 묻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120세를 살면서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좋은 인생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120살 살면서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상태인 사람인데 그 몸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묻혔으면 모세는 너무나도 좋았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일생 중에서 한 가지 과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의 치명적인 실수는 그 사람 인생의 오점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세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잘못된 인생이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치면서 참으로 내일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먼저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했죠. 이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참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참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참으로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에서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하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했지만은 여호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땅을 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끝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걱정도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적과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다 차지하고 그곳에도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쉽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강척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잡신들, 우상들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을 합니다.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중뛰게 살지 말고 적당주의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나와 내 집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여호수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에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만 믿으면 안 됩니다. 나와 내 집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믿음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까지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의 일이 무엇인가,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하늘을 돌아보면서 이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되돌아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이기도 하지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를 돌아보면서 장래일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일은 알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참으로 사람이 기뻐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면 참 좋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형통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믿음의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형통한 날 참으로 좋습니다. 감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이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곤고한 날에는 인생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더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해를 보내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되돌아봐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어떤 것 하나라도 주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인생 일 가운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격리한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격리한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많이 약해져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그저 감기, 독감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국에 보니까 그렇게 통제하고 났더니 이제 요새 이제 풀었습니다. 국민들이 뭐 난리가 나고 막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공산주의 독재자라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풀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참 공산주의자들 통제하는 거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뭐 이렇게 일찌감치 이렇게 통제를 풀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심한지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죽다 보니까 장례식장이 붐벼가지고 24시간 풀가동을 하는데도 이제 시신이 밀려서 집에 방치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참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복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잘 되게도 하셨습니다. 크신 은혜입니다. 평안이 지날 때는 잘 모릅니다. 평안한 날에는 이건 뭐 그냥 하나님 당연한 것이다. 이거 그냥 당연히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 은혜이지요. 형통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형통함을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힘든 일을 만나서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지 않은 병으로 고생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건강을 주시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인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만남과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좋은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그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외롭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외로운 아담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하와를 주셔서 함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부부관계를 이루면서 이제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부부에 이렇게 가정을 주시고 부부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면서 서로 감사하고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이해하고
더욱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우리도 살다 보면 부부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서 기쁨만 얻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일들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친척 관계에서, 아니면 우리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는 것인데,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 가시가 나만 찌르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만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힘든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가 가시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 자신도 그러면 가시가 없습니까? 예, 저도 돌이켜봅니다. 돌이켜보면 저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가시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늘 돌아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어떤 때는 잘못한 말이 있으면 이제 돌이켜보면서 꼭 참고 좋은 말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시고 찔리기도 하지만 나도 다른 사람을 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참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도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못했던 사랑이 있다면 더욱 사랑하고 더욱 헌신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이 더 좋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오실 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끝날에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이 일을 생각하시면서 승리의 삶이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번거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나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에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았는가 늘 살펴보시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도 하시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더욱 감사도 하시면서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좋은 한 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화평의 사람, 은혜의 사람,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늘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피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